우리의 복음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손해보아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은 가운데 복음의 비밀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게 서라. 구원받은 존재가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들을 확인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비밀들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때에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모르게 합니다. 또 못 보게 합니다.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틀린 것을 붙잡게 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선한 것을 찾고 악한 것은 계속 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과 찾을 것과 누릴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복음과 다른 교훈을 분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면으로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는 것도 많지만은 오히려 분별을 잘 못하면 복음에 유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길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한 복음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늘 확인해 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평안과 감사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어지면서 믿음이 생겨가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운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처음부터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배경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러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는 능력이고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대속물로 죽으신 그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날마다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위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사 주의 천군 천사가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스리는 다른 교훈은 한마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우리는 복음을 늘 각인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복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많고 말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복음을 뿌리 내리지 못해서 나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서 체질되어져 갈 때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처럼 늘 강단 말씀을 즐거이 듣고 읽고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로 우리는 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거스리는 다른 교훈을 벗어버린다는 뭡니까? 에베소서 6장 5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여라. 또 상전들은 위협을 거치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삶들을 우리는 종과 또 우리는 위에 있는 상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삶을 지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의 다른 교훈의 주제는 오직 육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고 교묘한 말로 사람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스리는 다른 교훈을 잘 살펴서 분별해 가야 됩니다. 어떤 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치유한다. 사회의 복음주의가 하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을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떤 맞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말한 말입니다. 내가 참된 양식을 제대로 먹으라. 자, 여러분 앞에만 보면 가난한 자 돕고 치유해줍니다. 그런데 진짜로 보면 참된 양식,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잘 맞추는 것을 우리는 해방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해방신학에 나온 사람들은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교훈과 분쟁을 더 확산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노조들이 이런 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조들이 대체대로 여러분 노무사나 노조들이 보면요 워낙 데모하고 억눌린 자를 풀다 보니까 그런 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가정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참 많아요. 이제 여러분 주위를 가보세요. 얼마나 노조들이 많습니까? 이게 왜, 이 말은 참 그럴듯하게 좋아요. 그런데 보면 이런 부분이 온통 이 사람들의 생각들은 합리적인 거,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방시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일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잘 각인하면서 또
우리는 여기에서 분별하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그렇습니까?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길은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흑암 세력을 이깁니다. 성경은 땅에서도 축복도 이야기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내세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흑암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온통 흑암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에 집중해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곳에는 완전히 머리가 천수요. 지혜로운 곳은 어찌 그렇게 둔한지. 하나님의 머리는 만수인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봐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에는 머리가 저렇게 비상할까 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신 그 기준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자랑하는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의 역사가들이 역사적으로 부활은 그냥 사상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흐름에 우리는 잘 구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가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파괴 사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얄브 박자에다가 사랑 예자를 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파괴 사상에서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기독교를 그런 것으로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의 지식과 논리지 맞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된 복음과 다른 교훈을 잘 분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소중한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동력자로 서는 가운데 전도 동력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과 사상이 여기에 바탕을 둔 사람을 전도의 동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애주의자나 해방신학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전도 동력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운동을 하고 가난한 자, 눌린 자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정리를 한 5가지 정도를 오늘 해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기에 문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들과 대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역사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만희 씨가
재림한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상훈 씨가 하나님이라고 재림한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단체를 이루면서 가난한 자 돕는 일에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건교회에 있는 안상훈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가난한 자 돕고 어려운 자 돕는데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최고로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장 상도 받았어요. 대작같이 걸어놨고 있습니다. 안상훈 정인회가 대통령 상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기독교라고 이 분배를 못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 저런 것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려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동정녀로 탄생을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아니요. 다시 살아난 사람도 아니요. 성천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재림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정리하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은 다 여러분이 우리가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명사를 위해서 다른 거는 수식어를 쭉 씁니다. 행사를 부사를 쓰지면 명사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할 때가 있고 주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서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른 교리를 가르칩니다.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에 영적 사실을 믿어진다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새 사람을 새 생명을 붙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더라. 영적인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말을 했더라. 현장에서 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도 알고 지금도 계속 미워가는 일들을 해갑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20절에 완전히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 귀신, 사단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단은 완전히 지금도 나라와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귀신은 질병을 갖다 주고 마귀는 이간질을 합니다. 잡귀는 병을 갖다 줍니다. 여러 이런 분류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보면 있지만은 이 속에 전체적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빈 마음 속에 들어가서 낙심하게 만들고 흑암의 세력을 주어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세력이 들어와서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가진 사람과 그냥 예수 이름만 아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사람이 살다 보면 분낼 일도 있고 화낼 일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얘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자, 여러분 무슨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내 생각과 맞을 때는 화도 냅니다. 분도 냅니다. 그러나 이 분과 화를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마음에 내가 만약에 화를 팍 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화를 내가지고 자꾸 새기다 보면 이 악한 마귀가 마음에 이상한 것들 뿌려요.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저 사람 가만두면 우리 집에 돈을 다 훔쳐간다. 사기꾼 된다. 이러면 나중에 되면요, 그런 문제들이 발상이 되면서 마귀가 자꾸 틈을 타가지고 일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화낸 것만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 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가족들끼리 주변 사람들끼리 화날 일이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용서를 해라. 서로가 풀고 자라. 왜? 마음에 들어가서 더 큰 일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사단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사단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근세와 마귀 근세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전도의 동력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전도자 곁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이제 반석교회 일꾼들은 로마서 16장 오늘 말씀처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자꾸 찾아갑니다. 그러면 악한 것은 점점점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꾼으로 빗대된 분들은 이런 것을 향하여 늘 마음에 담고 선한 것을 향하여 마음에 늘 담아가면서 특히 바울 곁에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도 섬기면서 원내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내서 되는 사람들이 한 분이신 성령이 또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믿음도 하나고 그 사랑 가지고 절대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의 피바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사람들, 복음의 운동에 대열에 선 교회들은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담당한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 가지고 아는 사람, 해방신학이나 자유신학에 이런 것들을 기초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후대를 향하여 이제는 두 번째로 기록물을 남기고 확산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전도 현장과 기록물들을 남겨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쓰여졌던 일들, 현장에 기름 부음받았던 일들, 전도 현장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기록을 남겼듯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 현장에 여러분이 남겼던 이런 업적들, 또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또 리모델링이 되어지고
있었던 일들을 계속 남겨서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결혼할 때 보니까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하대요.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던 부분을 쭉 슬라이드로 미디어로 보여주대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하나씩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남겨갑니다.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시대는 엄청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료들을 쉽게 미디어로 만들어서 남겨놓으면 훗날에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복음운동에 귀하게 쓰였던 분들을 또 확인하면서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특히 이제 로마서 15장과 16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꾼들을 세우면서 일꾼들과 함께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를 문안하느랴. 바울을 대필했던 사람, 드디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사실 바울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는 큰 글씨로 썼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시력이 안 좋으면 큰 글씨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던 내용들이 드디어라는 사람이 대필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져 가고 각자의 은사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미의 교회 가보니까 토요일 날 남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곳에는 보니까 화장실이 많고 성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분담을 정해놨어요. 화장실 어느 구역은 남성교회가 하고 어느 구역은 여성교회가 하고 이렇게 탁탁탁 정해졌어요. 그래 가보니까 평일날 토요일날 남자들이 와가지고 청소를 쭉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남자들 청소하고 있습니까? 남자들은 다 일한다고 바빠요. 그런데 와가지고 청소를 각자 나름대로 막 한 열 몇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또 어떤 분들은 성전에서 남자들도 같이 서로 닦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서로 하고 이러는 거요. 그 어떤 사람은 정원 관리도 하고 남녀 할 것 없이 토요일만 되면 다 한다는 거예요. 와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은 와서 또 축제를 나누고 토요일날 쭉 하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각자의 달란트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와서 함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도 물론 돈 번다고 자기 업을 관리한다고 토요일날 잘 안 오는 사람도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같이 분담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 교회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활동하고 남자는 밥 안 드십니까? 여자는 밥 3그릇, 4그릇 먹습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이 서로 각자의 은사로서 같이 해가야 되는 것이 교회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서로가 각자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또 그런 사람이 복음을 알고 전도대회에 또 서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지는 일꾼들은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교회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이와 할 것 없이 다 같이 함께 교회를 섬겨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로 세상 역사 속에 복음을 나타내는 그 속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는 사랑은 감추어진 것을 나타나게 해주겠다. 드러나게 하겠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면서 나타나듯이 오늘 여러분의 성도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빛이 나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을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 받은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 주위는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의 최고 귀한 이 복음이 정말 선포되고 전달되어지도록 우리는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여호와 하나님. 또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 전체로 우리는 AD와 BC를 하는데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어 있는 이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모슬렘과 여러분 아랍권에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그 기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비밀 속에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다리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 부분을 높이면서 장례식장에 가니까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후대까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곳에 또 성령이 여러분 가는 곳에 함께하는 비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 16장에 별명 가진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인생 작품으로 만들었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석교의 일꾼으로 또 충성된 자로 세워져가는 가운데 인생 작품으로 남기면서 함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로 세워질 우리 반석교의 피택자와 일꾼들이 잡아야 될 일꾼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6장의 일꾼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